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꼭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전도자 스데반이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런 스데반이를 돌로 쳐서 죽이기로 지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마음속에 뭔가가 생기기 시작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이끌어가는 한 기운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 또 잡아다가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그의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말 위에서 그는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자의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이 누구신데요? 내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이 구세주였다는 걸,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그를 늘 뒤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내가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속에 일생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매듭을 마칩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할 때 없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독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전도라고 또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 그 자체가 상금이고 면류가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인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가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14만 4천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그 입술에 영원한 복음, 여기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말, 우리 그 헬라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두 가지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첫째 구원받을 때의 복음의 유앙겔리온도 있지만 오늘날 현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야 될 또 한 가지 복음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의 그를 맞이할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신부의 단장 속에 내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유앙겔리온, 심판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복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초림의 주님으로 같이 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헤로드 왕을 피하여 애국으로 피난 갔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림의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여 오시는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첫째는요, 이 유앙겔리온 속에 영성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면, 영적인 귀가 막혀버리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세속적인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신이 아니라
만몬 물질이나 세계의 것들, 세상적인 것이 신이 되어버리기 쉬웠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한계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켜 놓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보기도로 계속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흑암에 갇힌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도 함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저기 유럽에 먼저 교회를 세우게 했던 루디아를 보세요. 자주장사였습니다. 그는 그저 목물장사로 이제 다니면서 옷감을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최초 교회를 세우면서 그는 축복된 사람이었고 그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건 복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전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는지 부고장이 언제 나갔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순간순간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가끔 간증했던 김홍식 장로 얘기를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에게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새벽기도 어두운 밤거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김홍씨가. 그래서 누군가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니 또 홍씨가.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휘탈을 꺼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20만 원 가부를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크릴 원료를 다 사다가 창고에 쟁여둬라.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전축이 유행이 되었었는데 전축 회사에서 그 뚜껑을 만드는데 아크릴로 만드는데 회사마다 아크릴 원료가 없어서 아크릴 원료가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김홍식 장로에게만 있었답니다. 부르는 게 금이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는지 그는 그걸 바로 먼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다 쓰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질러 많은 곳에 강권하여 다녀 사람들을 내 집에 강권하여 초청하여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면, 그게 감격의 눈물이든지 아픔의 눈물이든지 고난의 눈물이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고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몇 가지 기준적인 것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믿게 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영혼이 제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전도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전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 중에 유한결yon 10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들에게 함께 성령을 나누고 성령 안에 젖어들기 위한 것이죠. 아멘.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아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지혜로 얻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는가?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주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면 내가 전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요?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밟힐 뿐이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밟혀버릴 뿐이라. 어떤 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너무나 강한, 너무
화도 상식에 어긋난 발언을 계속 해내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20만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것도 아주 좋은 미래의 청년들이 떠나버렸다고 통계가 나와요. 젊은이들이 생각에 그래도 밝은 것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은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경고이거든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경고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등불이서 많은 것을 비춰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삶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입술 속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 말씀 듣고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 안에 새기고 간직하고 입술에 말씀이 있어 유한결론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 혼자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많은 문화, 이 정말로 세상 유혹이 다가오는 이런 유혹 속에서 내 믿음만 지키기도 너무너무 참 힘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믿음은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물을요, 옹달샘 물을 퍼내야 새물이 나옵니다. 놔두면 그냥 썩어버려요. 더 이상 물이 안 나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가 자꾸만 퍼내주면, 나눠주면 새로운 생수가 막 나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나가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복음이 그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은퇴한 우리 친구 목사들이 괴로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은퇴하면 너무 편할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괴롭대. 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말씀을 선포를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길게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짧은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해서 성경의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었으므로 세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득심하여 믿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는데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에서 만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나는 그의로 말미암아 보라의 끝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그의 삶 전체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으로 고백된 자기를 고백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운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괴롭고 답답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게 별로 내가 거짓말 같아서 말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그런 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증거해보세요.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게 내 안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뚜렷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이것을 신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7시에 저하고 예배 드렸던 이진 집사님이 참 몇 가지만 고치면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제 설교에 너무 은혜가 된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삶이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대요. 증거가 되는데 증거하니까 더 기쁨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나가서 자꾸 증거를 해야만이 이게 막 내 안에서 커지는 건데 그냥 가만 놔두니까 며칠 지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잊어버려. 무슨 설교를 들었나? 아이고 며칠까지 가면 다행이야. 나가면서 내가 물어보면 잊어버릴걸?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다시 우리는 내 믿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내 안에 간직된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데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 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7시에도 이진희 집사에게도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만나서 힘들다 아프다 그러면 그러세요? 난 예수 믿고 났더니 너무 건강한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담대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시는가 모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대사일과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복음은요 말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가지의 무기를 주었어요. 어떤 무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세요. 오늘 성찬을 통하여 보혈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이건 보이는 가식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이 씻음받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날마다 내 안에 보혈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큰 무기입니다. 내 안에 보혈이 있을 때 무당에 가서 전도를 해도 무당의 영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무당이 내 안에 내 말에 내 복음 안에 거꾸로 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말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듯이 우리에게는 죽음도 떠나갈 수 있는, 죽음도 능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와 됐을 때 그리스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삶이 일어났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이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 무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사랑같이 강한 힘이 없습니다. 사랑도 남녀간의 에로스한 사랑도 힘이 있습니다. 스톨겐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 힘이 있습니다. 펠리오 친구 간의 사랑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사랑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안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전도할 때에 영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를 하나님은 확실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살찌게 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너무너무 귀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무기는요,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은 기록된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말씀,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된 말씀, 레마로 변화된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받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죠. 한 사람이 이민을 갔습니다. 집사인데 그 동네에 보니까 저택들이 아주 의리한 저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나 어쩌나 궁금한데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어떤 큰 저택에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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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눌렀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4번째 눌렀을 때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한 명이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전도로 왔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갔더니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그 거대한 저택, 그 많은 재산이 다 있지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너무 사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허무해지는 거야. 인생에 허무가 있는. 그래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싶어서 정말로 목을 매려고 이제 줄을 매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다 걸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발로 한 발 들어서 의자를 차서 버리려고 대릉등 매달리려고 하는 찰나에 벨이 울리는 거야. 누구야? 죽는데 누구면 어때? 또 한 번 벨이 울리는 거야. 누가 또 벨을 울려? 죽는데 뭐. 그냥 또 3번째 벨을 울렸어. 죽는데 귀찮기도 하네. 근데 4번째 벨을 울리니까 못 견디겠네. 그냥 줄을 풀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전도지를 본 거예요. 그 전도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 천국 간다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전도해라, 전도로 가자 하는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왜 전도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다들 까랑져 있을까? 그런 마음이 올 때에 주저하지 마세요. 전도하러 나가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나가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우리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무기를 주어놨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유한계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자고 이 유한계열을 전하는 우리 엘리온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기는 하는가? 없다면 오늘 다시 찾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내가 하겠다고는 결단이 생기면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영적인 삶이 열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삶이 풍요롭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복음을 우리 입술에 주시옵소서. 복음 유한계열을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심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이제 더 아무런 낙이 없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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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주관하여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해 드립니다.